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23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셨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요셉의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절제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절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하죠. 모든 것이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시몬을 데려와 그들에게 넘겨주죠. 관리인은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들의 나귀의 먹이를 주고 그들을 편히 쉬게 해줍니다.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식사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정오에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가져온 선물을 펼쳐 놓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가져온 선물을 그 앞에 놓고 정중히 머리를 숙여 절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맞이하며 말합니다. 전에 너희가 말할 연로한 너희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느냐? 그들이 말하죠. 예, 주인님의 종인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주 잘 계십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정중히 머리를 숙여 절합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알아보고 그에게 묻죠. 전에 너희가 내게 말한 막내 아우가 이 아이냐? 그러고는 내 아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빈다라고 축복을 하죠. 요셉은 자기 아우를 보고 감정이 북받쳐 울음이 터져 나오자 급히 다른 방으로 가서 한참을 울고 그러고 나서 얼굴을 씻고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상을 차리게 합니다. 요셉은 따로 상을 받았고 자기의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끼리 식사하도록 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과 한 식탁에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히브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은 역겹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안내를 받고 앉아보니 요셉을 마주 앉고 마지로부터 막내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로 앉게 됩니다. 형제들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의아해하며 놀란 눈으로 서로 쳐다보죠. 요셉은 각 사람이 먹을 음식을 자기 식탁에 형제들의 접시에 나르게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접시에는 다른 형제들보다 음식을 훨씬 더 많이 담게 합니다.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안심이라는 단어이고요. 안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심, 안녕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서 250여 회 이상 사용된 샬롬이라는 단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잘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과의 무너진 이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과의 무너진 샬롬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야곱도 무너진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먼저 23절을 보면 요셉의 종들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안심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샬롬이라는. 요셉의 종들이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무엇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까? 샬롬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더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셉의 종들이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너희는 샬롬하라, 샬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이 샬롬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은 요셉의 종들을 통해 자신이 친히 요셉의 형제들을 돌볼 것이다, 샬롬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가 억류하던 시므온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바로 이 샬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형제들 간의 샬롬을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양을 치는 요셉의 형들을 도단까지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무엇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요셉의 형들의 샬롬을 확인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샬롬을 확인하고 전하기 위해서 요셉이 떠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요셉의 샬롬을 거절했죠. 일방적으로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요셉을 애국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넘겼습니다. 철저하게 샬롬을 파괴했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끝내 요셉의 형제들을 어떤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샬롬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샬롬이 뭡니까? 샬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부족함이나 부조화를 이루지 않고 완전한 충족감을 누리는 자리가 샬롬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부조화를 이루지 않고 완전한 충족감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은 그 샬롬의 관계를 깨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깨뜨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나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샬롬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부조화를 이루지 않는 자리로 완전한 충족감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이러한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성취하십니까? 요셉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시죠. 요셉이 꾼 꿈이 지금 눈앞에 완전한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26절서부터 2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의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26절 28절에 무엇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 10명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합쳐 총 11명이 지금 요셉에게 절하고 있죠. 여러분 꿈에 나온 것과 같지 않습니까? 꿈 내용을 보세요. 창세기 37장 6절서부터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내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게 요셉이 꿈이잖아요. 지금 꿈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요셉 앞에 요셉의 형제들이 서게 하시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11명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십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꿈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성육신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잘 보세요. 샬롬의 관계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조금의 부저도 없는 완전한 충족감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샬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요셉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행동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샬롬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절제된 삶을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30절서 31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라고 말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샬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제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샬롬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이 샬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10월 19일 날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샬롬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